우리는 지금 욥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참 단순하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 설명으로 시작이 돼요. 게다가 욥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욥이 그렇게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사탄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고 욥을 참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사탄은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한번 욥의 그 믿음을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욥의 10 자녀들과 또 그 욥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종들, 그리고 그 집에서 키우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다 한순간에 빼앗아가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탄이 또다시 하나님께 찾아와 제안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욥의 몸, 욥의 건강을 치시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결국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는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또 괴로워서 자기 남편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퍼부어댑니다. 그런데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욥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고 건강마저 잃게 되자 그 소식을 듣게 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 멀찌감치해서부터 욥의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서 그 욥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고 그 욥 옆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욥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욥 나름대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걸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이런 고난을 갑자기 받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자기의 잘못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참고 참다가 결국은 탄식이 터져 나온 것이죠. 욥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어머니가 나를 그 뱃속에 잉태하던 그날이 차라리 저주를 받고 멸망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탄식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욥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욥의 고통을 욥에서 함께 나누면서 그 욥의 모습을, 그 욥의 고통을 함께 느꼈던 그 친구들이 욥이 탄식하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욥이 자꾸 억울하다 말하는 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데,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뭔가 욥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일 텐데, 저렇게 욥이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잘못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뭔가 너의 삶에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계속 항변을 하죠.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무려 8번에 걸쳐 욥에게 충고를 하고, 그 충고를 들은 욥은 계속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수한 게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그 대화가 4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마친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은 말씀에는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아주 낯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달랑 이름만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어느 족속, 누구의 아들, 이렇게 족보까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름 그래도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욥의 세 친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욥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앞으로 이 세 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엘리후가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엘리후는 욥이 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에 차마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왜 끼어들 수 없었느냐?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이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이 어린 내가 차마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참고 있었다,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당신들의 대화에 끼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욥의 친구들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욥도 어느 정도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참다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른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한마디 하겠다. 그러니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지긋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나이를 불문하고 또 남녀를 불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또 젊은 리더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엘리후가 말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단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욥은 계속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도 못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엘리후가 지쳤던 거예요.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그 짧은 말씀에서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번이나 등장한다는 건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왜 저렇게 흥분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일정한 법칙은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주로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어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들으면서 엘리후는 아마 욥은 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저기서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충족되지 않고 계속 서로 다른 말만 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뜻을 전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엘리후는 지금 자기 감정에 휩쓸린 나머지 욥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욥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욥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이런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는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격해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단정짓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말하려고 했다면 감정적으로 분노할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욥에게 다가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욥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후에게는 욥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엘리후에게 임했다면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쉽게 오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은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모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개인적인 바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후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들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이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찔렸고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생각들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개인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바램을 쏟아내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성도들, 그런 위선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로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고 교회는 갈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나에게 주신 이 생각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인 것인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